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잠깐 동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조금 있다가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시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를 따라 살아야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그 육신의 의지로는 그거를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이 새겨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결박이 끊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그런 저주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고 이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결박을 당하고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사단은요, 사단의 무기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으로 우리를 결박해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우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까 말씀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해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진리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요,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은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단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말해요. 그리고 제 것으로 자기의 말을 자기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가 말하지 않고 자기 거를 말하니까 거짓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의 권세로 우리를 결박시키고 그 거짓으로 우리를 계속 저주 가운데 몰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가장 먼저 미혹이 온다라고 말해요. 미혹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짝퉁인 거죠. 그래서 진리 같은데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요, 쫓아가지 마라고 말해요.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거기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거짓말을 듣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들은 것만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성령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고, 예, 여러분 눈에 보여주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 그게 뭐냐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대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렀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걸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부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데 내 귀가 먹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이제는 다시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지 않아요.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스승을 볼 것이다. 예,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잘못 가요. 예, 이 소리가 걸어가다가 웅덩이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뭐라 하겠어요? 엄마가 거기는 안 된다, 빠진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는 길이 아니다. 똑같이 스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된 길, 빠져 죽을 길, 사망의 음침한 길, 그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뒤에서 계속 너 그쪽 길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너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 결코 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찾아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라고요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명도 많고 청각 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수술도 하고 막 이 귀가 왜 이러냐고 막 난리가 나겠죠. 눈 앞이 안 보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내장만 걸려도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병원에 예약해서 수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데 답답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나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데 나는 하나도 듣질 못하고, 지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보지 못하는데 답답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르치시는 그 스승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가장 큰 권위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감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꿈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통 창구,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소통 창구를 열어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알 수 있는 너무나 우리 삶에 유익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도, 환상도, 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꿈이라는 영역,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꿈을 꾼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대부분 이제 상징적으로 내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푸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꿈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막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풀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대략적으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숨겨진 죄들이 정말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죄된 숨겨진 그 죄들을 꿈속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아직도 막 진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과거의 상처들, 치유되지 않은 것들 또 꿈속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꿈들을 잘 보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단서를 주세요. 그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또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거나 그 또 상처 입은 환경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치유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 상징이 꿈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심리 상태, 이것들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꿈을 통해서 내가 점검하고 내 마음의 문제들을 잘 또 풀어갈 수 있는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그런 꿈은 내가 이제 정말 기도하고 보호 기도하면서 그 큰 일들을 또 막아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회개하거나 용서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그 영적인 자아가 굉장히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자라온 환경, 기억들, 지금 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 이거가 옛날에 어떤 상처구나, 이게 내가 어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상황이구나, 이걸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 해석을 듣고 그것을 꿈을 정말 잘 치유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꿈에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상징들이 있는데 어떤 한 단어가 반드시 그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양면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이것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그래서 꿈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꿈 속에 나타난 배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어떤 공격적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막 공격을 해요. 나를 공격해. 그러면 실제로 이 공격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이 사람이 나의 내면의 그림자로 투영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다른 사람의 그 폭력성, 분노, 막 우울함, 슬픔, 뭐 무기력 이런 것들이요, 내 내면, 그것이 이 다른 사람에게 그림자처럼 투영이 돼서 보여주시는 그런 꿈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내 안의 분노,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우울감들, 그런 자존감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자, 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집이나 방이 나와요. 이 집이나 방은 보통 내 마음을 의미해요. 내 마음이나 우리 가정, 내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제 집에서 방에서 막 뱀이 나오거나 또 집에 막 도둑이 들어요. 또 사나운 짐승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집에 내 마음에 지금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이렇게 우리 집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고 내 자신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을 꾸었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우리가 정말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고 멸망까지 가는 자가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 천장에 물이 샌다든지 담장이 이래 허물어지는 꿈,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내 삶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틈이 많이 생겨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무너진 것들을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는 꿈, 담장이 허물어지는 꿈 이런 것들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뭐 풀이 많거나 돌이 많아요.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그러면 이 내 안이나 가정 안에 제거해야 될 그런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이런 치유의 기도들을 여러분이 또 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차 꿈을 많이 꾸는데 이 자동차를 내가 이제 운전해서 갈 때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을 할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투영이 되어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데 나는 계속 옆에 타고 가고 있다면 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줄줄 끌려가는 그런 모습의 그 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만약에 부서진다면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빨리 내 삶을 일으키는,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해결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릴 때 꿈을 이제 많이 꾸는데, 이제 다 자랐는데도 계속 어릴 때의 꿈, 어렸을 때 막 무서웠던 거, 공포, 상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꾸어지면은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자라면서 생겼던 이 상처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음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꿈속에 이것이 나타나면 내 안에 치유돼야 될 상처, 이것 때문에 계속 내 말이나 내 행동에 쓴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또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릴 때 받은 상처들, 그런 것들을
빨리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뭐 부모님이나 이 조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는 안 좋은 꿈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뭐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할아버지가 막 자꾸 나타나거나 이러면요, 그거는 악한 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진짜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부모나 그 할아버지 조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 가문, 우리 혈통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 그 위로 그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거나 또 우상 숭배했던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나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요 계속 혈통을 타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상들이 자꾸 나오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대적하면서 축사하면서 그 가문의 저주들을 끊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도 있지만 만약에 부모 대대로 막 그 혈기 분노의 영이 내려오는 가정들 있잖아요. 아니면 막 음란의 영 계속 첩을 두고 살았던 막 이런 또 가정들은 그 부모 세대의 음란의 영이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그 분노 폭력의 영들이 계속 지금 혈통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니 계속 우리 혈통을 타고 오는 영들을 대적하고 축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저주들을 끊어내야 우리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보시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 세대를 살려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악몽들을 많이 꾸죠. 가위 눌리는 꿈, 뱀이 나오는 꿈. 이것들은 실제로 이제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뱀이 막 우글우글한데 내가 자꾸 다니고 막 이런 거를 꿈을 꾸면 내 지금 영적 상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악한 영들을 뽑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빼앗고 찢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빼앗기고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이것을 해결해. 빨리 이것을 치유해야 돼.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 그래야 너도 살고 너희 자녀도 산다 라고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꿈속에 동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동물들이 이제 나타나면 그 동물이 가진 그 본능들 있죠. 그 동물의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내면의 본능들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그 사나움, 분노,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이 만약에 나오면 그 충동적인 인간적인 그런 충동이 내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개가 이제 꿈에 나오면 개는 또 육체적인 욕망 이런 거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또 쥐를 꿈을 꾸면은 쥐는 감추어진 슬픔들, 지금 심각한 걱정이나 염려가 내 마음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벌레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은 내 걱정거리, 내 안에 골칫거리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돼지 꿈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돼지는 욕심이나 탐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너무 지금 탐욕적인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똥 싸는 꿈 있잖아요. 똥을 많이 이제 싸면은 뭐 복권을 사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굉장히 더러움이 많다. 오물들로 많이 더러워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빠지는 꿈. 저도 화장실에 빠지는 꿈을 옛날에 많이 꿨었는데 이것이 또 내가 지금 더러움에 지금
있어서 지금 회개해야 될 거리들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이 동물들이 계속 또 꿈속에 나온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영들, 이 더러움들을 여러분이 계속 회개하고 또 축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심리적인 꿈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내 마음의 상태가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 복잡한 걱정거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속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꿈은 내 마음을 잘 알려줘요. 나도 모를 수도 있고 나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내 마음을 꿈을 통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상태를 내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꿈들은 여러분이 잘 해석하면 그 안에 또 해결책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심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또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신마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처럼 후에 일어날 일들,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나라적인 세계적인 그런 계시적인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 위대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계속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대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꿈속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요, 꿈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잘 상고하고 나아가면 정말 좋은 길들, 해결의 실마리들, 내가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롭소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꿈이나 밤에 환상으로도 그렇고 꿈에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여시고 계속 경고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꿈은요, 절대로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행실을 버려서 교만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속에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길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은 많은 이제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 정말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로 그렇게 여러분이 묻고 나아가시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로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내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자, 사울이요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말 꿈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이나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와요. 그 기근이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꿈에도 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혀 내게 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선택했나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가 닫혀버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찾아 나섭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집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미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힌 이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길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 7 촛대가 뭐냐고 스가랴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7 눈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밝혀야 하는 우리들이 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의 영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시대의 사인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막혀 있는 거, 가정에 지금 결박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예언을 무시하고 환상을 무시하고 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소통의 이 창구들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환상을 보고 정말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 내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대적하면서 가정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려내고 또 이 시대에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